세 명의 청년이 길을 가다가 램프를 하나 주었습니다. 램프를 문지르니까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청년들에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니 해도 저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미녀와 함께 사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고의 미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게 해줬습니다. 근데 세 번째 청년이 생각할 때 돈도 있으면 좋겠고 미녀도 있어야 되겠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재촉을 합니다. 빨리 말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돈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램프의 요정이 돈 여자를 주었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황금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물질 없이 살기 어려운 시대인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큰 부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지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자가 된 배경은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관직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세청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돈이 많지요, 권력이 있지요. 그런데 그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을 하고 자기들도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세금을 매겨 자기의 동족들을 착취하여 부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동족들은 이 세리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면 삭개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지만 그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도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가 배부르게 된 것,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족들이 비난합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쩌면 대인공포증 혹은 우울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너는 매국노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신체적인 위축감 때문이라도 그는 더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름을 부모가 삭개오라고 지어줬을 때 이 삭개오의 뜻이 뭐냐면 깨끗하다, 순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은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값을 못하고 사니 그의 마음에 많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토록 원하는 부자였고 세리장이라는 관직을 갖고 있지만 그에게는 무언가 한편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족함을 저는 목마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어느 시점에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왜 이것을 가졌는데도 나는 부족하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 반증 아닙니까? 세리장이었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부자인데도 행복하지 못해요.
어쩌면 돈으로 인생의 목적을 바꿀 수 없고 돈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이 삭개오였던 것 같습니다.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삭개오에게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이런 목마름이 없을까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 가보면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은 좋은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복 지수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현상을 이어령 박사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사회적 현상을 이야기했는데, 나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뭘 팠다고요? 우물을 팠다. 왜 우물을 팝니까? 목마르니까. 그런 간증한 책을 보면 늘 자기 인생에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를 썼더니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녔더니 병이 나았다. 그런데도 너무나 외로워서 어느 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았는데, 좋은 글을 보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고독이 있었다. 그것은 나는 왠지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이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실력도 가졌지만 왜 나 홀로인가라는 그 갈증이 무엇인가를 찾고 보니 인생의 절대적 진리에 대한 갈증이었고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인생의 목마름에서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목마름은 해결되었다.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다 체험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믿음을 통해, 신앙을 통해 채워지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은 반석 같은 우물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인생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영생수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고백하시고 아멘 하십시다. 삭개오가 가졌던 목마름이 뭘까요? 그도 가졌는데, 그도 누렸는데 왜 목마름을 가졌을까요? 역시 삭개오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계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 진짜 만족을 누리는데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속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증이 일어나면 그 무엇으로 이것을 만족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2, 3일 굶었던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배가 고프면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 목마름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증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수이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순간적인 기쁨을 주는 대체품들, 유사품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후로 여러분 가장 열풍을 일으켰던 것이 볼링인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볼링이었고 마을 곳곳에 볼링장이었고 저도 스트라이크를요 7번 연속해서 쳐본 적이 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붐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볼링 쳤지? 저 볼링 쳐본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열풍은 지나갑니다. 요즘은 또 낚시가 열풍입니다. 골프가 열풍입니다. 작년에는 20대가 골프를 친다고 난리더니 올해는 또 테니스로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가짜를 진짜인 줄 압니다. 지나가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 한 예로 아테네의 언덕에 여러분 고대 유명한 아크로폴리스라는 성체가 있습니다. 여행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행객들이 와서요 거기에 기념품으로 대리석 조각을 하나씩 주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돌멩이 하나 들고 오잖아요. 야 이거 수천 년 된 성체의 대리석이다. 근데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지나가도 이 대리석 돌조각이 안 떨어져. 수십만 명이 주워갔는데 안 떨어져.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키로 떨어진 채석강에서 대리석을 갖다가 뿌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은 이게 수천 년 된 건 줄 알고 그걸 들고 가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영원한 만족인 줄 알고 그것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인 줄 알고 속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가짜에 우리가 속으면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된다. 믿으시면 아멘. C.S. 루이스가 현대인의 문제는 욕망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면 진정한 가치, 영원한 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껴야 하는데 보이는 것마다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든지 취미를 통해서든지. 그러나 그것은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강력한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처도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중독될 때 만족을 느낀다. 그래서 예수 중독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하는 것, 이것이 진짜입니다. 가짜에 빠지지 마세요. 유사품에 빠지지 마세요. 지금 우리 부목사님 막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걸 봅니다. 자동차도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 장난감 자동차가 신기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내가 직접 포르쉐를 운전할 수 있다면 포르쉐 장난감 자동차는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건 가짜거든. 그건 모조품이거든.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짜에 속지 마세요. 모조품에 속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만족은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태양이 뜨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기불이든지 그 어떤 빛도 태양이 뜨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유사품이에요. 가짜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면 그분만이 참 은혜요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용기를 내서 달려간 것입니다. 자기가 다 가진 것 같으나 만족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아멘. 여러분, 그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날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한다. 1절이지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신단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단다. 그 예수님이 어떠냐면 대가볼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변했다. 예수님 때문에 치유됐다.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자가 되었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지나간단다. 12회를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옷가만 만져도 새 생명을 얻었던 그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단다. 치료자 예수, 구원자 예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지나가신단다.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요 온전히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 복 받을 기회, 쓰임 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앞머리는 무성합니다.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어깨가 날개가 달려 있고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카이로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개가 은유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다가올 때는 누구나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잡을 수 없게 하도록 민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어깨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기회는 쉽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저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복 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쓰임 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믿음 안에 영광의 상급을 쌓을 기회를 주셨어요. 놓치지 마세요. 붙드세요.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에 그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삶을 산 것이 아닐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 사명의 날이다. 오늘이 주님 만날 날이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왔다면 열정을 품고 나아가야 돼.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을, 열망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갔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갔습니다. 근데 방해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 해서 길거리에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많아요. 삭개오는 키가 작다 그랬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가 돌아갔나요? 실망하고 포기했나요? 그는 너무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1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제가 여리고에 갔을 때 찍었던 돌무화과 나무 사진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돌무화과 나무인데요, 일명 삭개오 나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상당히 크지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른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 지역에서 방귀끼나 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열망을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 삭개오는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나 나의 체면이냐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목마름이 더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혹은 예배 때마다 이 목마름이 우리의 영적 상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인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갈급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고자 할 때 마귀가 방해를 많이 합니다. 두려움을 주지요. 아이고, 이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의심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말씀이 뭡니까? 정말 죽는다 하더냐? 아니, 죽을까 하노라.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의심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쉼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열망이 컸어. 주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보고 싶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목말라 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보다도 더 간절하게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 여러분, 내가 갈증이 있어서, 내가 고통이 있어서, 내가 무거운 짐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가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자신을 찾고자 나무에 올라갔는지.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삭개오야. 여러분, 돌무화과나무, 우리가 아는 뽕나무 위에서 이 음성을 들었던 삭개오, 저는 아마 전기가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어떻게 알지?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되는 게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리아야, 삭개오야, 나사로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다 아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기 원하시는 영생의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의 인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보려고. 군중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 그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인파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삭개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은 삭개오의 아픔을 아시고 삭개오의 고통을 아시고
삭개오의 눈물을 아시고 빨리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어. 함께 하자.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삭개오의 반응이 초스피드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급히 내려와, 천천히 내려와, 안전하게 내려와가 아니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여러분,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조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 만나면 즐거워집니다. 주님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 안에 영생수의 은혜가 흐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되지요. 변화와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자마자 삭개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돈 모으는 재미로 사는 사람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를 부유했겠던 사람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은 여러분,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조금만 나누어도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인데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목적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너 있는 재산 가지고 선한 일 해야 돼? 너 그렇게 살아야 복 받아야 돼?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가치를, 목적을, 인생의 비전을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도덕적인 설교가 삭개오를 바꾼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돈에 목숨 걸었던 그 사람이 소유 중심에서 이제는 가치 중심으로 달라졌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가운데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토록 못 걷던 술을 예수님 만나고 하루아침에 탁 끊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백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부흥에 참석했다가 그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날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써서, 그 달던 술이 너무너무 써서 그날 이후로 술을 다 끊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은혜가 역사합니다. 주님이요 은혜를 선언합니다. 9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가치가 바뀌어진 자가 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린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길로 인도합니다. 믿음을 가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God bless you.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God bless you. 오히려 연배 있는 분, 존경하는 분을 만날수록 더욱더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싱이라는 말이, 이 축복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 말의 어근은 블레드입니다. 블레드가 뭡니까?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피에 복이 있고, 예수님의 피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God bless you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만으로. 부자였던 한 간호는 재산을 팔아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치가 재산이 아니라 예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생의 목마름이 아닌 영원한 생명 두시는 예수님을 만나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가치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